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관은, 옆에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의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한국 교회가 가슴앓이 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 오늘 두 가지를 좀 소개하면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시대에 가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 교인들은 예수님은 좋대 교회가 별로 좋지 않고 또 신앙생활은 하고 싶대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는, 그래서 마음의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반대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면 갈수록 교회의 봉사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두 가지 어떤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 교인들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그 당시에는 첫째가 게을러서 이게 24.4%가 되고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데 온통 신경이 쓰였어 라는 것이 22.2%고,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 개인 문제 때문에 라는 것이 20.7%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다녀도 믿음이 별로 깊이가 없어서 라는 것이 14%.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째가 얽매이기 싫어서가 44.1%, 두 번째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14.4%,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교인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가 11.2%입니다. 5년 전에 어떤 그 설문조사와 또 시간이 조금 지난 2년 전의 설문조사의 어떤 내용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령별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탈하게 되는 그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요,
고등학교 이전까지가 21.9%고 20대가 52%, 30대가 17.3%, 40대가 6.6%, 그리고 50대 이후가 5%. 그래서 돌아보면 그 가장 젊은 학창 시절, 청년 시대의 그 시간대가 70%가 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후에,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신앙에 대한 문답을 이렇게 프로테지로 나누는데요, 교회를 떠난 후에 내 신앙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8.4%, 내 삶에 그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8.1%, 신앙이 더 확고해졌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3.5%라는 프로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후 교회에 소속돼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라는 그 질문에 언젠가는 꼭 나가고 싶다가 52.2%,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교회를 향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나갔을 때에 꼭 나가고 싶은 교회로는 1위가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 1순위로 뽑혔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다 목사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죠? 저 같은 목사가 제대로 하면 성도들이 상처도 덜 받고 또 교회 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할 것인데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봉사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들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이상 제도적인 어떤 거기에 얽매여서 헌신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봉사 자리에 갔을 때에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입었는데 또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또 다른 상처가 올까 싶음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교인이나 또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산뜻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크지만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어떤 공통점은, 첫째는 깊은 치료받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 또 말에 대한 어떤 상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내가 소속된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계속 얽매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거기에는 공통 분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 가난 교인들의 그 마음도 이해하고 봉사의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은 그 성도들의 심정도 이해는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통 분모는 다 열심히 있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뜨겁게 헌신하고 싶은 그런 어떤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좀 그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가 또 낫고 교회에 소속되고 그리고 또 섬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은 없는가? 물론 전문가들은 많은 어떤 대안들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최소한 그분들 안에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한 교회관이, 가치관이 그 안에 세워진다면 보는 어떤 시각들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관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교회관은 어떤 본질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기능적인 어떤
역할들이 훨씬 더 컸던 부분이죠. 신학적인 교회가는 은혜 속에서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어떤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여기서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의 본질은 오늘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어떻더라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외형 건물이나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언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본질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의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유기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적인 용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몸이 되어지고 몸은 다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의 한 기능이 마비되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도들이 교회라는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 다음에 2절에 시온산,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모든 것이 조금 교회가 성전이 기능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성전, 교회 개념은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그들이 믿고 주의 성전을 향하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온 다윗 성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멀어도 그들이 3, 4일 걸어서 또 다른 걸 이용해서 그곳에 간다 해도 그들은 기쁨으로 항상 그 성전을 향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베푸셨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시대의 성전이 바로 구약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뒤에 셀라라는 말은 이 지금 시편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고라자손이나 그 다음에 아삽이나 헤만이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휘자, 찬양대, 그리고 작곡가, 그리고 그 시대에 이 곡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셀라라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를 바라보면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셀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동일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좀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때에 무엇보다도 주의 성전에서 늘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묵상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기능적인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육과 섬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성품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맞서길. 이 맞서길이라는 뜻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훈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들이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했던 찬양의 시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맞서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기만 많이 배우면 머리가 무거워져서 가분수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배우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몸으로만 헌신하고 섬기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모든 것이 적극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앙의 철저한 교육 가운데에 거기에 섬김의 자리에 배치되어서 섬기는 이 교육과 섬김이 함께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고라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기능 가운데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온, 즉 교회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오늘 그것을 둘러볼 때에 무엇이 부족한지, 또 내 손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고 헌신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 나눈 망대는 성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설 수 있는 높은 전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바라보면 정말 파수꾼이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둘러보고 돌면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을 우리가 수적인 어떤 셈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길들을 열어주는 그 기능적인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벽을 자세히 훑어보고,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벽을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살펴보는 그 시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궁전을 살펴보고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후대를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한국 교회를 진단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70대, 80대가 다 천국에 가면 심한 말로 한국 교회는 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대가 점점 바뀌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소속하는 것을 싫어하고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또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고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가 모든 것이 이 구약시대처럼 우선되었었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학적인 정의는 내리지 못해도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워 나갔던 그 선배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역사가들이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오늘 말씀처럼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시온을 돌아보고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후대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비록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교회 건물에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순간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봉사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내 안에 바른 교회관들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도 봉사를 많이 하지만 천주교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의 봉사는 대부분 교리적인 측면에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얘기하는 연옥설이라는 것,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기는 좀 그런 사람들이, 어중쩡한 사람들이 연옥에 그 장소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후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의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봉사의 정신은 그런 연옥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1년의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오늘도 품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갔었는가? 우리가 정말 봄에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어떤 씨를 뿌렸고 지금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피고 후대에 전하라. 무엇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 동일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섬김의 자리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서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